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3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상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잔치를 잔치답게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의 7째 날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참된 안식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6개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7번째 항아리의 포도주가 되셔서 그 잔치를 잔치답게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옛 성전인 율법과 인가율을 무너뜨리시고 참 성전이신 당신의 공로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공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장이 끝나고 니고데모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고 선생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에 적합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은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됨됨이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로 그 속에서 어떤 자격이나 열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하늘의 생수를 주심으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도 필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에서 믿음은 표적을 봄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믿는 것임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오적으로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은 그렇게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이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7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참행복,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옛 선전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행복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임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죄인들은 남의 잘못이나 허점을 들추어내어 참사하여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보하기에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것을 자기 방어 혹은 통제 성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항복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무엇을 쓰신 사건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쓰신 사건이고, 두 번째가 벨사살 왕 때 벽에다가 메네 대개 우르바신이라고 쓰시는 사건이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그 여인이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율법 지킴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의 행위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죄를 안 짓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시도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